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포스트잇을 하나 또 붙여 드렸죠. 그죠? 거기다가 감사를 적는 게 아니라 뭘 적으시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걸 적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주십시오. 뭐 생각나는 것을 다 적으셔도 좋고 하나만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십시오. 걱정 없으신 분 계세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염려 없고 걱정 없는 인생은 제가 살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마 다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많으신가 보다. 계속 적고 계시네요. 자, 이제 좀 절 봐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오시기 직전까지도 걱정한 게 있을 거예요.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지금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은 이자 갚는 것도,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5%까지 갔다.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상당히 우리 서민들이 어려울 것 같고, 가족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혹은 자녀들의 문제, 신앙의 문제, 또 교우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계속해서 관계가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꾸 이게 아닌 거 아닌데 내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자꾸 그 관계가 안 좋아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잠 못 들고 계신지,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막 소화도 안 되고, 그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거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걱정과 이 염려를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종이에다가 쓰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걱정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어놓고 그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렇게 직접 보는 거예요. 근데 좀처럼 우리는 그것을 잘 끄집어내지 못해요. 누구에게 표현도 잘 하지 못하고 그걸 끄집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표현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사실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오늘처럼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하고 있는 염려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끄집어내는 것은 아마 처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냈던 아주 기가 막힌 비밀, 노하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우리가 전체로 본다면 4절부터 9절까지 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오늘 7절부터
지금 우리가 9절까지 보려고 하는데 이 6절부터 7절, 6절부터 7절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 6절, 7절을 여러분 보면 6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염려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7절은 뭐가 되어 있냐면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실행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이것을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절을 천천히 보셔야 돼요. 저는 본문을 빨리 보는 것보다 아주 천천히 아주 그냥 쪼개서 보는 걸 저는 참 좋아하는데, 자 6절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 나오니까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반응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 앞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일에 대한 걱정이 바로 염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적으신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앞의 일에 대한 거예요. 그죠? 앞의 일에 대한 것들이에요. 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는 거. 어제 내가 상사에게 내가 직언을 했어.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내가 도무지 참을 수 없어. 내가 상사한테 할 말을 해버렸어. 어제 했던 일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내가 왜 그랬지? 바보같이. 그러면서 막 내가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내가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혹시 상사가 이미 상부에 자기 식대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한 건 아닐까. 내가 직장에서 왕따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결국 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제 했던 행동이 미래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또 예를 들어본다면 오늘 내가 아침에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송곳으로 막 머리를 막 팍팍팍 찌르는 것 같아. 너무 아파. 지금 여러분 인상이 다 그래요 지금. 다 이거 막 찌르고 오신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진통제에 의존한 지 한 달 정도 됐어. 근데 순간 뭐가 밀려와요? 걱정이 밀려와요. 야, 이거 혹시 내 머리에서 지금 종양이 자라는 게 아닐까?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도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지금 콕콕콕 찌른 이 현재의 문제를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에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이 염려는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한 번 생각나고 끝나면 뭐 그게 염려가 아니죠.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불길한 생각이 자꾸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별 노력을 해도 떠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 자꾸 그 염려 때문에. 자,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란, 염려란 뭐냐? 미래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거다. 두 번째 뭐예요? 자꾸만 떠오른다. 이게 염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자, 기도한다는 건 또 그건 뭐냐? 이거 역시 제가 이렇게 나눠서 이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나눠서 제가 세 가지로 본다면 여러분 묵상과 염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묵상과 염려의 공통점이 뭘까요? 거기에 자꾸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 말씀에 계속 머무는 거. 이게 묵상이죠. 그죠? 염려는 뭐예요? 문제에 자꾸 내가 붙잡혀 있는 거. 그래서 계속 그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묵상도 그렇고 염려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시든지 염려를 하시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그 두려움이 벼하여 내 노래 내 기도 되었고 뭘로 바뀌었다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뭘로 바뀌었다고요? 기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기도는 똑같다고 그랬죠. 어느 하나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내가 염려를 선택할 것인지 기도를 선택할 것인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염려하는 것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또 찬송가를 제가 예를 든다면 찬송가 539장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자꾸 그것을 내가 막 내 마음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밖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이 염려를 마음에만 담아두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내 몸을 다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밖으로 쏟아내는 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 끝나고 가질 건데 여러분의 그 염려와 문제 여러분 적어놓은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 쏟아내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한다는 건 뭐냐?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쏟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쏟아내는 건 그건 뭐라고 하냐면 넋두리라고 해요. 넋두리를 자꾸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병원 가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혼자 말해요. 혼자. 여러분 쏟아낼 때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내가 나의 지금 힘든 것을 막 내가 표현하고 오픈하고 쏟아낼 때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 마음을 쏟아내는데 누구에게 나가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예수께 쏟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넋두리가 아니에요. 넋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상담자가 되시는,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 표현해야 되고요, 쏟아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그 염려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고, 두 번째가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음을 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감사함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응답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돈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 잘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감사는요, 환경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뭘 바꿉니까?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태도를 바꿔요. 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막 감사 하면 막 여러분 부자가 될까요? 그러면 난 몇 번이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막 감사한다고 해서 나의 그 장애가 사라지고 정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감사한다고, 죄송합니다만,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바뀐다고요? 태도가 바뀌어요. 자, 감사하면요, 따라합시다.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가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가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들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가 비록 얼굴이 못생겼어도 미인들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조건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 문제가 오히려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해결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은 거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노트에 적은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염려 속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감사를. 지금 막 떠오르면 적어놓으셔도 좋아요. 지금 내가 염려라고 내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염려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다와 생각하다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4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영어 성경에서도 실제로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난 의미를 생각해봐라. 공고한 날에. 그게 생각, think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건 뭐냐?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하라고 막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힘든데 억지로 오버해서 내가 기뻐하는 척하고 감사하는 척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차분히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생각이 더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도 방법이 필요하고 방향이 필요한데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적어놓은 그 염려하는 그 문제가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모순적이죠? 지금 뭔가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막 속상해 그것 때문에. 그걸 가정해 봅시다. 자,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데 속상해. 그것이 내가 염려하고 있어 자꾸. 근데 여기서 감사할 게 뭘까요? 속상하기만 하지 뭐가 감사해.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 우리 아이가 소아암병동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엄마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지금 엄마의 그 소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아이에 대한 소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 엄마들이 네, 저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 엄마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해졌다고 생각해, 완치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치되면 그 다음에 이 엄마는 무슨 소원을 가질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의 공부를 놓고 고민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쁜 일이 아닙니까? 이미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의 공부를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염려를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 안에는요,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요, 지금 내가 정말 감사하는 걸 내가 놓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지 이 안에 감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감사로 바꾸어라. 감사로 바꾸어서 기도해라.
이것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실행하세요. 이걸 자꾸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염려가 올라오면 이 말씀이 계속 올라와야 돼요. 염려가 올라오면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를 어떻게 바꿔요? 감사로 바꾸고. 계속. 이거는요, 그냥 한번 여러분이 머리로 한번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것이 저절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한번 잘 보세요. 자,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감사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대신 뭐가 바뀌냐?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나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런다고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가 아니에요. 7절을 보세요.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로 응답해 줄게가 아니라 뭐라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만 해요.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게.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염려를 마음에 푹푹 썩히지 마시고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숨어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세 번째가 여러분들 어쩌면 좀 실망스러울지 몰라요. 응답해 주신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밖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의 신비는 뭐냐?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우리는 자꾸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해요. 저 인간을 바꿔달라고 해요.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하다가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자꾸 바뀌는 거는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자꾸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만 바뀌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자꾸 문제로 보면 문제가 안 풀려요. 혼자 끙끙거린다고 해서 풀리지 않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뭘로 보라고요? 감사로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이 염려하는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줄 것인가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대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 아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7절을 보면서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요. 앞부분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오묘한 생각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짧은 그런 우리의 안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무엇을 상상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구상하고 계세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적인 지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대 요동하지 않고 어때요? 항상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절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평강할까요?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구상하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강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안 보이니까, 내가 모르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불안한 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다시 7절을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이 평강을 우리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그 지각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직접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팀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홀로 드러내지 않으세요.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앞세우고 서로를 통해 조화롭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셔서 우리들의 근심과 염려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평강, 그 지각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리바이드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 속에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이 구절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할 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이 그대로 작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을 실행하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